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어느 날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만장자, 이 사람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66억 7,8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렇대요. 거의 뭐 70억. 그러니까 억만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줬대요. 왜 웃으세요? 참치 샌드위치 무시하세요 지금? 검소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친구가 먹었는데 맛이 너무 짜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너무 짜다. 그래서 보니까 바닥에 보니까 고양이용 참치, 그 빈캔이 굴러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마 저거를 넣었어? 그랬더니 진짜 그 고양이가 먹는 그 참치를 넣은 거예요. 왜냐? 이 여자가 너무너무 지독한 구두쇠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지독한 구두쇠인데 이 사람이요, TV쇼에 나왔어요. TV쇼의 제목이 뭐냐? 엄청난 구두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를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에이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고양이 캔 이 한 개에 59센트래요. 우리 돈 750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참치 캔은요 89센트, 1130원. 그러니까 한 400원 차이 나잖아요. 400원 아끼려고 고양이 캔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구두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도 보일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찬물로 샤워를 한대요. 찬물로. 전 남편이 증언하기를 같이 살 때 늘 보일러를 안 틀고 살았대요. 재산이 얼마라고요? 순자산이 66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검소한 겁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지독하다, 지독해.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고양이 참치 그거 해갖고 샌드위치 줘서 먹고 나서 아끼려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다음부터 그 집에는 여러분 참치를 사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풍요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산속에 가서 큰 새 알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알일까? 닭장 속에다가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이 닭들이 이제 품어가지고 부화가 됐어요. 옆에 병아리들도 태어났는데 이놈은 좀 큰데 보니까 이놈이 독수리였던 거예요. 독수리가 닭장에서 병아리들이랑 같이 자라면서 독수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누구다? 병아리다. 나는 누구다? 닭이다. 점점 커나가지만 옆에 놈들이 커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 얼굴 못 보잖아요. 자기도 닭인 줄 알고 크잖아요. 근데 이놈의 버릇이 있는데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닭들은 지붕 위로 못 올라가는데 이놈은 푸드덕 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돌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이 독수리가 눈이 벌쩍 뜨입니다. 나도. 그래서 뛰어내려요. 한 번, 두 번 실패했겠죠? 계속 하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 앞에서 알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얘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왜 피곤해하며 살아가느냐? 너에게는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24시간 우리가 로봇처럼 일해도 그냥 졸리지 않고 잠 안 자도 졸리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들을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를 따라합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떡도 한 덩이 줘요. 야곱이요. 고마워서. 그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요, 아버지가 줄 축복을요 형한테 준다 그런 거 다 뺏어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도 20년 동안 물리쳤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부인이 한 명이었는데 둘, 셋, 넷이 돼가지고 4명의 부인에 아들 12에 딸 하나까지 낳아가지고 큰 재산을 이루고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인데, 야곱이 여기서 한 번 더 꾀를 내잖아요. 예물을 보내자. 형님한테 많은 뇌물을 보내면 형님 마음이 다 녹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요 3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1번 형님이 화가 나갖고 죽여도, 2번 3번 자기 부인도 그렇게 나눠요. 부인들도. 자기는 안 가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잔머리 굴리는 사람, 자기 꾀로 사는 사람,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2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부를 이뤘지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야곱, 가끔가다 생각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름 한 번씩 부르고 그래요. 야곱이 별로 신앙생활 했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씨름을 붙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야곱이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천사를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죽자사자 매달려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 다리를 절개됐다. 여러분, 이 말은요 평생 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매달리고 매달렸더니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고 해라. 너 이름 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그냥 약점 보면은 그냥 가서 뺏고, 그냥 어떻게 내 능력으로 그냥 내 힘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호세아서 보니까 울면서 부르시셨대요.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전의 삶이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 성도의 전형이 야곱이라 그래요. 성도의 전형이 야곱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했던 사역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했던 게 많잖아요. 우리 사역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다 보게 되는데, 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녀석들 이때 있었네. 이제 여기까지 나왔네? 지금 안 보이네? 하는 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특세기간에 식사하면서 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20살 넘어서 늦게 나가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구역 예배 드린다고 집에 오시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희석이 이제 교회 나와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무섭게. 뭐 그냥 도망갔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때 도망갔던 박희석 집사님도 지금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잘 나오던 녀석들 지금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응? 집에서는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머리도 안 자르고, 우리 아들도 머리 자르라 그러니까 방학 동안 안 자르겠다고 막 그래. 제발 좀 잘라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는 애들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살던 그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언제 자기가 붙들어요? 자기가 괴로울 때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야곱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가야죠. 여기까지 안 가야지. 왜 여기까지 가가지고 환도뼈 부러져갖고 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요? 안 가야죠. 그 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VIP들,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는 분들, 그분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간사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요, 걸어가는 그 새벽길 태양이 떠오르는데, 어제도 봤던 태양, 그저께도 봤던 태양, 매일 본 태양이지만 오늘 본 태양은 브니엘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름 바꿀 거야. 그리고 야곱이 에서 형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왔다가 마음이 완전히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다 녹아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함께 가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보낸 그 뇌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에서도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20년간 쌓여있던 그 마음을 그냥 녹여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김수미 씨 아시죠, 여러분? 김수미 씨 욕 잘하잖아요. 일용없니? 얼마 전에 예수 믿었대요.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은 지 제가 보기에 1년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어릴 적에요, 그분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7살 때 소를 모르라고 7살 애한테 소를 이렇게 고삐를 쥐고 가게 했는데, 이 소도 여러분 사람 다 압니다. 지보다 보니까 한참 애잖아요. 전 옛날에요, 소가 저를 미워해가지고, 권사님 집 소가 미워해가지고요, 저한테요 소똥을 막 발로 찬 적도 있어요. 제가 조금 개를 미워했는데 개도 나를 알더라고. 미운 놈 왔다 그러더니 뒷걸음질하더니 막 발길질해갖고 똥을 날리더라. 저 그때 알았어요. 소가 머리가 있구나. 저 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김수민 씨가 이 소를 몰고 가는데 이 소가요, 그냥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 고삐를 잡은 이 줄을 놓쳐야 되는데 놓치지 않고 계속 끌려갔대요. 바닥에서 쓸려가지고. 저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서 야, 그 손 놔! 그랬대요. 쓸리니까 어차피 손 나중에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김수민 씨가요, 끌려가면서 그랬대요. 못 나요. 우리 언니 시집갈 미천이에요. 못 나요.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잠깐 잡았다가 그냥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저쪽에 가고 저거 잡고 있고, 응? 이거 잡고 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보화를 캐세요. 옛날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참일 때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뭐를 하느냐? 비트코인을 캔대요. 참. 거기서 어떤 문제를 풀면 그걸 캐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사양이 좁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코인을 캐는 게 그걸 채굴이라 그래요. 채굴. 저기 금광에 가서 곡괭이질 해갖고 캐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오리를 해가지고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쫄딱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랬더니 저기 주변에 갔더니 어떤 사장님도 그거 했다 그래요. 누구도 했다 그래. 너도 하라고 막 서로 전도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곧 망할 텐데 그랬더니 진짜 조금 있다가 그냥 지금은 다 망했어요. 처음에 몇 명만 벌고. 그럼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거 캐려고요 계속 돌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보화를 캐지 않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캐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트코인에서 뭐라 그러더라, 그거 하나 캐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2023년 경제 전망이 거의 IMF 수준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됐다 그러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작년과는 다른 날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제랑 오늘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만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달려가고 날아가는 비전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머뭇머뭇하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그냥 머뭇머뭇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푸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요,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유치원 갔다 온 애가 피곤해 그러고, 우리 아들 보고 뭐 하자 그러면 피곤해서 못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몸이 피곤한 거는요 잘 먹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예요?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왜 피곤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열정적이 됩니다. 지혜가 솟아나고요,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솟구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전원 연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먹통이에요.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깡통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지뢰찾기나 하고 있어 애들이 보면은.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래요. 여러분 묵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지 맘대로 살아가. 지 맘대로 살아가. 예전에 제 제자 하나가 항공사 스튜어디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자기도 놀랄 일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진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니 이번에 어떤 진상을 만났는데, 이 진상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황제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황제 관광을 간다고 내가 황제라 그런대요. 황제 관광이 뭐냐 보니까 돈을 얼마를 내면 골프 치고 거기서 여자들 만나게 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게 하는, 그게 황제 관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황제라고 소리 지른대요. 그래서 혼났대요. 아주 그 사람 안 친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어디서 돈을 벌었나 봐요.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오직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걸 이뤘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지 멋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그 마음의 내면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방황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생 걸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사명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자 꿈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접속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 피곤한가? 두 번째는요, 회개가 없고 죄가 쌓일 때 피곤해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꽉 움켜쥔 거예요. 너 이래도 회개 안 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요 샤워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발에 물이 찰랑찰랑해요. 저희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귀찮아서 그냥 했어요. 귀찮았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물이 너무 많이 차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물이 자꾸 발 위로 올라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덮개가 있어요. 물 내려가는데 덮개를 이렇게 뺐어요. 저도 알고 있죠. 이거를 빼서 거기를 깨끗이 다 정리를 하면 내려가겠지 했는데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그걸 덮개를 뺐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제 이 탈모에서 떨어지는 이 머리카락, 수많은 머리카락들. 저걸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누 조각들이 왜 이렇게 많아? 비누 조각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꽉 차 있어요. 다 뺐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내려가죠. 물이 내려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막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를 통하여 뚫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심선미 씨,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고객 중에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마귀짓을 했는지 모른대요.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하면서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그때 마귀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서 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술집에 가서 엉뚱한 사람 앞에서 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죄가 쌓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영혼을 토해 놓으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주셔요. 용서하심 가운데 이게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제 피곤하냐? 읽어볼까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피곤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납니까? 그냥 만나면 비꼬아, 비아냥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싫어.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요 언어가 그렇게 돼.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룹바벨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한 영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능력 힘입어 믿음으로 달려가래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너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해 빠졌는데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달려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앙망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 칠 때 독수리가요, 여러분, 눈이요 사람의 눈이랑 달라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양을 오래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독수리는요 태양을 향해 날 수 있어요.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눈꺼풀 구조가 사람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독수리가 태양을 보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든 무엇이든지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주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게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들이요, 어미가 지렁이 한 마리를 물고 오든 뭘 물고 오든 오면 어떻게 해요? 입을요 쩍쩍쩍 벌려요. 왜요? 그 먹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어미가 보고서는요, 이놈 줄까 저놈 줄까 하다가 입 쩍쩍 벌리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새 힘 아니에요. 애들이요 운동화가 있는데 또 사달래. 그래서 야, 너 이 운동화 있잖아. 이게 너무 좋아 보인대. 막 조르고 또 조르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그래갖고 이제 하나 사줘. 근데 보면 며칠 지나고 나면 보면 또 어떻게 돼요? 큰 운동화 되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큰 운동화 돼. 누가 밟기라도 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핸드폰 새로 사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떨어뜨렸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어때요? 새 차를 샀어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는데 지나가던 제설차가 눈다발을 그냥 후루룩 떨어뜨려갖고 새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대요. 그거 새로 얻었을 때는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퇴색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은요 금방 그렇게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새 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 우리의 죄악의 쓰레기를 태우시고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독수리가요 어릴 적에요 그 어미가요 어느 정도 자라면 등에다가 태우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그럼 독수리가 살겠다고 날개를 퍼득퍼득 뻗득거리는데 힘이 없어가 그냥 떨어져요. 그럼 어미가요 쏜살같이 내려와 다시 받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려요. 또 내려와서 또 받아요.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지나간 세월들 보니까요 힘든 적이 있었고 괴로운 적이 있었고 실패한 적이 있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온 것 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독수리 새끼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너희도 이제 독수리처럼 된다 이거예요. 주의 백성들이요 세상에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주는 힘은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새 힘,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누구에게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슴의 목이요 이 식도가요 셀로판지 같대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마르면요, 식도가 붙어버려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래서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요, 악어가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는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가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의지하는 영혼, 앙망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더 높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